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며 그 은혜 속에서 참 평안과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오직 성령 충만한 맥주절의 그 언약의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오순절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은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360장 한 장도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벌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예배 시작 전에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이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성령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도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밤도 저희들이 굳게 믿음으로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간섭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매여 있는 우리의 악한 체질이 오늘 밤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측량할 수 없고 그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예배 속에서 더욱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말씀에 은혜를 힘입는 귀한 이 밤이 되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김윤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저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꿈도 주지 않았을 것이고 요셉에게 그런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언약의 여정을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같이 봅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생소한 분들은 잘 모르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설명이 나올 거고요. 하나님이 이런 제도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다 사용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복음을 주십니까? 복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습니까? 죄와 이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 이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요, 언약이 뭐냐,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언약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세분화하자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언제부터 시작된 언약이냐? 창세기 3장 문제 터지면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영원토록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흑암 권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할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가 가는 곳에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루어 가셔야 됩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주시는 언약이 있는데 크게 시대를 셋으로 많이 분류해야 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언약은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이게 구약시대의 언약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걸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이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중간에 딱 끊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수돗물만 중간에 오다가 딱 끊겨도 어떻게 돼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집 사람이 며칠 전에 화장실 청소하다가 그 안에 콘센트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원래 덮여 있던 건데 그게 이렇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부러져가지고 없어졌어요. 청소하다가 물이 글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쇼트가 나가지고 차단기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집이 암흑천지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는 것 모든 게 전부 다 전기가 필요해. 드라이기 가지고 말리면 되지 않나?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없어. 불 좀 켜고 좀 자세히 보자 이러는데 불을 켤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당장 또 아침이면 뭘 해야 됩니까? 밥 해야 돼요. 밥 하려고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기밥솥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 언약이 중간에 끊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흑암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모든 문제, 이게요 전부 복음 끊어지면 그때는요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른 거지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누구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걸 움직였냐? 아브라함을 불렀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 이 시대에,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전부 누구 중심의 역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 가문은 반드시 어느 동네에서 놀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놀아야 돼요. 여기가 어떤 자리죠? 언약이 성취될 현장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딱 맞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이 언약이 하나님이 지금 이어나가실, 성취시킬 현장, 이게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 언약이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초림 올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스템을 전부 활용해서 이 언약을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물을 짭니다. 오늘 이 말을 마음에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자, 조금 신약 시대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는 드디어 이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오신
오실 메시아가 드디어 어떻게 된 겁니까? 오신 거지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가 이 모든 언약을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일들을 성취시키려고 계획하시고,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길 가운데 성막도 준비하시고, 이 광야길 가운데 제사장도 하나님 준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사업 해나가는데 거기서 왕도 준비하시고 선지자도 준비하시고, 수없이 많은 이 하나님의 언약들, 특히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영원한 절기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으로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싹 다 이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신약 시대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말세 시대의 언약을 이어주십니다. 말세 시대, 주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그 사이를 보고 말세 시대라고 하죠.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말세 시대입니다. 이 말세 시대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시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세 글자로 재림주라고 하죠.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데에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뭐가 있냐면 세계 복음화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디에서 안 놀아도 됩니까? 가나안 땅, 거기서 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구약시대 매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자동차가 다 나와 있는데 나 혼자 자동차 설계하고 연구하고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모든 좋은 것들 다 나와 있는데 나 혼자 그거 연구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놀고 있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이미 완성된 것을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뭘 해야 되느냐? 정말로 오직 복음, 뭐에 담난? 오직 복음에 담난 이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누구 중심으로 역사하시느냐? 오직 복음에 답이 난 절대 제자. 그래,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이 말세라고 하는 시대가 10년짜리입니까? 20년짜리입니까? 이게 한 세기짜리입니까? 두 세기짜리입니까? 이게 1000년짜리입니까? 2000년짜리입니까? 우린 그거 몰라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의무, 이걸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이 가야 되고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수평적 전도와 선교가 있고요, 수직적 전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수평적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정말로 모든 시스템을 깔고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거죠. 모든 나라로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걸 위한 모든 준비를, 헌신을 다 하는 게 수평적 전도입니다. 실제로 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수직적인 전도는 뭔지 압니까? 수직적인 전도는 그걸 위해서 제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자를 준비하고 특히 그 다음 세대의 전도자인 렘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 키워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다 전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당대에 끝납니까? 우리 당대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갈 수 있도록 수평적인 전도, 이걸 마음에 딱 담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내가 가고 난 이후에도 이 복음 운동이 계속돼야 되니까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할 제자, 나 뒤에 세대를 준비할 렘넌트, 이걸요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이 교회요. 이걸 위해서 현장에 세우는 것이 가정이요.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들을요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로컬 처치 그리고 파라처치. 로컬 처치는요 모이는 교회입니다. 왜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까? 그래야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수평적 전도를 위한 수직적 전도의 이게 본체예요. 로컬 처치는요 모이는 교회라는 말은 이걸 하기 위해서요 모든 힘을 모으는 것이 수직적 전도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로컬 처치입니다. 그럼 파라 처치는 뭡니까? 이거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은 로컬에서 이 모이는 힘을 가지고 어디다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이는 모든 힘을 가지고요 일꾼을 세워서 파송하는 겁니다. 여기에 경제가 모이면 그 경제를 여기다가 수직적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현장에 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두 가지 눈을 반드시 뜨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요 길을 잃어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맴도는 인생 돼버립니다. WRC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그게 로컬 처치입니까? 파라 처치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로컬이 같아요? 파라 같아요? 모이는 현장 아닙니까? 그럼 로컬입니다. 개념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본교회 중심 이게 로컬이 아니에요. 모이는 교회 그게 로컬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전체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언약을 받아서 1년 동안 모든 현장으로 흩어지는 거죠. WRC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 교회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무슨 교회가 될까요? 파라가 되는 겁니다. 파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교회, 우리 강릉 세계로 교회, 주일날은 우리가 무슨 교회가 됩니까? 그러면 로컬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현장이 뭐가 되는 겁니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로컬과 파라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어요. 이건 절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칫 우리가요 사상이 로컬 중심으로만 딱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십니다. 왜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경제를 모으는 이유, 여기다가 하나님이 일꾼을 모으는 이유, 하나님이 여기다가 모든 축복을 모으는 이유, 왜지요? 흩어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라는 거에 너부터 흩어져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뭘 놓쳐버려요? 또 로컬을 놓쳐버리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정말로 완벽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균형 감각을 정말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모이는 교회. 그래서 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또 하루 동안 흩어지죠. 그 흩어지는 현장에서 뭐예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미션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홈들이 전부 모이면 또 모이는 교회. 이 말을 진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걸 유기적으로 해나갈 때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납니까? 이 수평적 전도와 수직적 전도가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거는 현장적 개념이고요, 이거는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내 다음 세대까지, 내가 갈 수 없는 저 땅끝까지,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내 능력과 상관없이 모이는 교회의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그래서 어디에 매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로컬 교회가 흩어지는 파라교회의 이 축복을 제대로 유기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명을 제대로, 파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게 뭐냐면, 그게 목회자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세우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는요, 완벽한 파트너십이 있어야 돼요. 모이는 교회에 진짜 거기에 강단 목회자는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유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흩어지는 교회, 현장 교회의 강단 목회자는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는요, 완벽한 파트너십이 있어야 돼요. 이게 수직적 전도와 수평적 전도를 이뤄가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안에서 말세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이제 이때 영원한 언약은요,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나는 뭐 할 것이냐? 그걸 보고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부르셨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찾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강릉, 그 다음에 강원도, 여기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제 당대에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제 당대에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정말로 중심 담아서 헌신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강릉 지역의 2300 제자, 강원도의 2만 제자, 그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의 천명입니다. 그걸 하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걸 위하여 오늘도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활하게 제대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을 남겨야 됩니다. 그게 200교 교회, 그 다음에 강릉, 원주, 춘천 아주 중요한 세계 도시에 RUTC, 이거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나의 언약이에요. 제 인생은 이거 하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 속에서 제가요, 저의 매일매일을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귀해요.
목회자 한 사람이 너무 귀합니다. 정말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대학생들, 청년들 중에 좀 눈 좀 제대로 박힌 친구들이 있으면요, 제 마음에 당장 욕심이 딱 생겨요. 제 강원도 와야 될 텐데. 지난번에도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 갔더니 박지호 목사하고 김동규 전도사를 거기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같은 이제 숙소는 아닌데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야식도 뜯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이제 그만 오지. 강릉에서 이제 오라고. 강릉으로 오지 이제. 대답들은 잘해요. 아이 그래야죠. 김동기 전도사도 아이 그래야죠. 대답은 잘해. 진짜 올 건지 말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농담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학 그 집중훈련 하는데 랩넌트 하나가 발견됐어요. 관동대 다니는 랩넌트인데 저녁 때 기도회 하는데 기도회 하다 말고 뭔가가 마음에요. 막 제가 예전에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이걸 맞이해서 막 갈 때 정말로 이 복음에 제 인생을 헌신하기 위해서 올라왔었던 그 갈등이 있어요. 요아이가 그 갈등 때문에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요아이하고 포럼을 나누고 답을 주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끝냈는데요, 그 아이를 놓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아이도 RTS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아이는 지금 RTS 갈지 안 갈지 생각도 없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김유신이도 제가 살살 꼬셔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물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도 RTS 갈 생각이 있어. 어렸을 때 RTS 갈 생각 한 번쯤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 좀 받으면 다 그 생각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 RTS로 조금 괜찮은 랩런트들 나오면요 빨리빨리 지금 다 세워가지고 목회자 만들어야 됩니다. 왜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판도가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기 그 광주 예일교회에 그 박성진 목사님 아버지 박이성 목사님이신가요? 그 목사님이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 나오면 반드시 사명을 하나 주신 게 있대요. 전도를 못해도 괜찮다. 중고등부를 혹시 말아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1년에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신학생을 만들어내라. 이걸요 아예 그냥 1년 사명으로 줬대요. 1년 동안. 고3 올라오면 이제 그 고3 중에 어떻게 팀 사역을 했었는지 반드시 어딜 보내냐,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부교육자가 없어가지고 뭐 이런 고민이 없어요. 항상 이제 부교육자가 나오는 거죠. 정말로요 이게 제 가슴 속에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모든 제 스케줄을요 중심을 맞추는, 에너지도 여기 맞춥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시대적인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지와 위치, 시간표에 맞춰서요 나의 언약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는 요걸 가슴에 품고요 기도합니다. 유 목사님은 4만, 40만, 1천만 뭐 그거 기도하신다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가슴속에 이거 놓고 기도해요. 이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핵심을 듣고 강단 말씀을 듣고 기도 수첩을 듣고 매일매일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하나의 규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가 아니에요. 당시에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그냥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뭐냐? 이것은요 이걸 하나님이 체계화해 가지고 레위기서에 조금 더 이제 말씀들을 주시는데요
기업물을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내 친족 중에 빚 져가지고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당시에는 노예제도 종제도가 있으니까 종이 된 사람이 있으면 가까운 친족 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줘서 탕감을 시켜서 이 사람을 이 종에서 해방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기업물을 자가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너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토지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연명해 가는 거예요. 내 가까운 친척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당장은 먹고 살지만 계속은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그 후대들을 놓고 봤을 때는 먹고 살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까운 친족이 이 토지의 땅값을 다시 물어줘서 이 토지를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업물을 자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의무로 자꾸 시킬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요,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언약의 백성들의 이 흐름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반드시 법으로 정하여가지고 하나님은 레위기서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오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시스템입니다. 자, 내 형제 중에 또는 내 가까운 친족 중에 자식이 없이 죽은 가정이 있어요.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자식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형님이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제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자녀를 잉태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저의 자녀가 아니라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집안의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유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 셋을 낳습니다. 자녀를 세워놨는데, 자, 이걸 기업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룻기 3장 9절에 보면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죠. 근데 자식들이 다 결혼을 했는데 무자식인 상태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나머지 자부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 룻만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온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물을 자의 언약을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하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다말을 이 룻을 통해서 이제 베레스를 낳고, 뭐 이렇게 낳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자, 오늘 유다는 자식을 셋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는데 큰 아들 이름이 엘이고, 그리고 둘째가 오난, 셋째 아들 이름이 셀라입니다. 첫 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유다는 지금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한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복음이 완전히 없는,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린,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는 도저히 대를 이어서는 언약이 끊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엘에게는 그냥 일찍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자, 그럼 둘째 아들이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잖아요. 다말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오난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유산이 형에게 자식이 없으면 누구한테 더 많이 와요? 나한테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이 이게 갈라지는 게 싫은 거야.
더군다나 자식을 낳아봐야 내 아들이 되질 않고 형님의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형수에게 모든 유산이 장자에게 가는 거니까요. 장자에게는 2배 유산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장자인데, 그래서 오난이요, 그게 싫어가지고 형수한테 자녀를 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악하게 보셔서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셀라가 남았어요. 근데 유다가 미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이 기업물을 자의 이 지금 시스템이 가는 걸 모르고 셀라가 또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다말에게 들여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말에게 너는 고향집에 돌아가 있어. 거기서 수절하고 있어. 셀라가 다 크면 이제 너한테 보낼 거야. 자, 셀라가 장성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보내질 않아요. 그러는 사이에 유다가 부인이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유다가 이제 외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자기 고향 이 다말의 그 친정집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이 이제 어떻게 하죠? 변복을 하는 겁니다. 옷을 바꿔서 창녀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길가에 딱 서서 유다에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유다는 이제 아내를 잃은 지 혼자 된 지 외로우니까 그 여자에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당신 나하고 동침하는 그 삭슬 뭘 낼 겁니까? 그래가지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겠다. 그럼 언제 줄 겁니까? 언제 주겠다. 그럼 줄 때까지 거기에 대한 증표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도장, 끈, 유다가 사용하는 지팡이, 그걸 증표로 딱 받은 겁니다. 그러고는 유다는 이제 갔어요. 그래서 염소새끼 한 마리 보내고 그거 받아와. 사람을 보냈는데 다말이 온데간데 없는 거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동네에는 원래 창녀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3개월 지났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당신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됐는지 간음을 해서 아이를 배웠다. 이렇게 되어져. 그때 법은 뭐냐? 불살라 죽여라. 불살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말이 이제 끌려나가면서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물건을 딱 보여주니까 전부 누구 거예요? 유다 거거든요. 그때 유다가 한 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같으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콩가루 집안도 그런 콩가루 집안이 어딨습니까? 예? 이런 상놈의 집안, 이런 상놈의 집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게 그때 당시의 풍속이었어요. 풍속. 왜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셨을까요?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쓰신 거예요. 전에도 한번 메시지 나눴죠. 하나님은 길 닦는 민족을 좋아하십니다. 왜 길 닦는 민족을 좋아하신다고요? 그 길로 복음이 가니까요. 하나님은 성 쌓는 민족 아주 싫어해요. 왜지요? 복음이 나가기도 어렵고 들어오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길 닦는 민족, 길을 열고 모든 문호를 개방하고 마음껏 들락거릴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언약 가진 자가요, 막 한 집안에 막 넘어드는 거예요. 막 넘어들어. 이해되십니까 지금? 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요, 뭐 근친상간이고 뭐고 이거 없어요. 지금 막 넘어가요 지금. 그래서 근친상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근친상간 사실 아닌데 유다하고 다말하고는 근친상간이 될 게 없는데 쌍둥이가 많이 난다 그래요. 이 근친상간은 뭐 약간 그 뭐 기형도 좀 나오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중요한 또 언약을 이어갈 자 베레스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여기 창세기 38장은요, 이건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 부록과도 같은 장이다.
그 앞에는 요셉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급박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애굽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나와야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특별 브로카드 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나는 그 베레스, 그 베레스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갈 언약의 후대,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요, 아주 작은 해프닝에 불과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조그만 촌동네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이에요. 이거는 무슨 뭐 간음이냐 아니냐 뭐 이런 수많은 막 말들이 나올 만한 그런 얘기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뉴스가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뉴스가 아닙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에 어디로 이주하게 만듭니까? 고센 땅으로 하나님이 이주하게 만들어요. 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면서 여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몇 명으로 키웁니까? 200만 명.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서 아슬아슬하게 복음 전달받아 가지고 죽을 똥 살 똥 할 때는요,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그죠? 행여라도 하나님이 그러실 일은 없지만 실수로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 안 갖고 끝까지 이 이삭에 대한 언약을 안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건 바로 끊겨버려요. 실이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냥 신락 같은 그냥 희망이야, 진짜 그야말로.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제 언약의 백성을 몇 명을 만들어놨어요? 200만 명을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특히나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양치는 사람들인데 양치는 자들을요 아주 이렇게 낮은 사람들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원래가 아무리 요셉의 가족이지만 양치는 사람들 자체를 아주 이렇게 하급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싫어하는 데다가 또 고센 땅으로 그래서 전부 모여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애굽 사람의 문화 안 들어와요. 애굽 사람의 사상 안 들어와요. 200만 명으로 번성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요, 이 언약을 그대로 자기 민족 색깔 언약 지켜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완벽한 보호 시스템. 하나님이요, 지금 요거 하나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보존케 해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어서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이 민족이 이 안에서 기생을 해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강릉 지역에 200만 명이 와가지고 며칠 먹고 살아보세요. 당장 심각한 문제 옵니다. 동계올림픽 한 달 정도 치르는데 강릉에 물가 다 올라버렸어요. 심각한 문제가 당장 온다니까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미리 축복하시고 큰 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터 위에 200만 명으로요 왕성하게 번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준비하신 장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깨달아야 됩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 거기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거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다말을 보고 유다가 한 말입니다. 근데 38장 26절에는 막바로 또
똑같은 대상을 향하여 똑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죠? 그가 나보다 뭐하다고요? 의로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유다가 왜 말이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럼 불살라 죽여야 될 인간은 오히려 누구예요? 잘못하면 유다 자신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 기준으로 멸망과 축복의 기준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 가진, 복음을 받은 자의 이게 있습니다. 전도자의 의무. 반드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줘야 될 의무, 제자를 남겨야 될 의무, 우리 후대가 언약 알도록 해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될 의무, 이거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죠. 이걸 천명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지면 필연적인 인도와 절대적인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이 복음운동에 나의 인생, 나의 가정,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오늘 밤에 발견하는 밤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업, 이유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세우신 목사님의 존재 이유가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의 구역과 우리 교회 조직, 또 나의 업, 우리 가정, 우리 후대들이 새롭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이 언약을, 흐름을 이어가는 나의 언약 회복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의 의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불사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이 악하게 보시고 그를 불러가시며,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오난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고 그를 또 하나님은 불러가시며, 유다가 이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유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귀한 사건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말이 이것을 깨닫고 이 일에 쓰임을 받아 그가 나보다 의로우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다말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로 언약적인 한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는 악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유다는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가 나보다 의로운 자니라. 하나님, 복음을 가진 후대가 이 기업 물을 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를 악하게 보시고 그의 생을 끝내 마감시켜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마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쓰임이 정말 우리의 남은 평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모이는 교회에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나의 남은 세계를 인도받아야 할지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는 밤 되게 하시고 나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이 의무가 하나님 복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악하게 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의롭게도 보시는 하나님, 복음 가진 자의 의무를 저희들이 다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의 흐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언약을 반드시 붙잡게 하옵소서. 모이는 교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이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를, 그래서 흩어져야 되는 흩어진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로 깨닫는 나의 언약을 소유하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영광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 함께 청소하시면 되겠고요. WRC를 위해서 여러분 5번째 기도 제목이 내가 기도 스텝 되는 것입니다. WRC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 스텝이다 생각하시고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